자,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딱딱한 설교이기보다는 성경 공부식으로 설교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구절구절씩 하지 않고 성경 공부처럼 그러니까 성경 공부와 설교 사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딱하게 하지 않을 테니까 편하게 들으시면서 여러분 들으시면서 머리로 한번 생각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계속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들을 조금씩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사도행전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사도행전 전체 개요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다가 제가 원래는 준비했다가 없앴습니다. 왜냐? 제 강해 설교는 신학 공부나 성경 공부처럼 어떻게 딱딱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개요는 그냥 인터넷 찾아보면 어느 정도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런 내용이다 라는 것들을 이해하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까가 더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본문의 말씀이 이러한 뜻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갈까에 포커스가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인 전달보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오늘 사도행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제 목소리밖에 안 들리겠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사도행전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생기면 꼭 사도행전을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의 목적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목적, 이것을 사도행전을 강의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가지고 있는 목적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이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가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한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삶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삶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성숙함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일까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 지은 걸까요? 사도행전은 누가 지은,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지은 걸까요? 누가가 지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지었습니다. 누가가 지었습니다. 누구에게 보낸 그 편지 서신서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누구에게 보냈죠? 데오빌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 이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왜 보냈을까요? 이 데오빌로가 초신자예요. 그래서 신앙을 좀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을 바르게 읽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야 될 거예요. 당연하게. 신앙이 성숙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의도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신앙 성숙하기 위해서 쓴 그 개인적인 편지를 성경에 올려놓은 겁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라고요? 신앙의 성숙함이 일어나라고.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을 잘 읽으면 신앙이 성숙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목적 때문에 제가 사도행전을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누가가 전하고자 한 복음, 누가가 전하고자 한 복음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으로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라고 해서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 첫 번째 말씀입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은 누가 지었다고요? 네, 누가가 지었습니다. 자,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의사였습니다. 로마 식민지 시대 때 식민지 사람, 식민을 뭐라고 그러죠? 그 식민 국이죠. 그러니까 다스림을 받는 나라의 유대인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의사의 일을 했다는 것은 누가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 똑똑한 누가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 성경에 가지고 있으면 누가복음을 1장을 한번 펴볼까요? 85페이지입니다. 성경책 85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85페이지 보면 누가복음 1장 3절 한번 볼까요? 3절, 1장 3절, 1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4절입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게 하려 함이로다. 자, 누가복음도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 목적이 1장 3절에 나옵니다. 1장 3절. 누구한테 보냈는지가 나오고 그리고 그 목적이 나옵니다. 누구한테 보냈다고요? 데오빌로 각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하. 극존칭입니다. 아마 이 데오빌로가 구체적으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고위 관리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식민지에 있는 유대인이 거기 있는 로마의 가장 고위 관리에게 누가복음을 쓴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길래 4절에 보면 이제 이 초신자인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복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쓴 겁니다. 자, 1장 3절에 누가복음 쓴 목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쓰겠답니다. 자, 차례대로 누가복음을 쓰고 또 그리고 차례대로 또 뭘 쓴다고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을 쓴 겁니다. 우리 그러면 사도행전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여. 자, 바뀐 게 있죠. 뭐가 바뀌었죠? 여러분들 1장 여기 앞에 그 누가복음 1장 3절하고 여기 사도행전 1장 1절하고 뭐가 바뀌었죠?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누가복음 1장 3절에는 어떻게 호칭을 하죠? 각하, 데오빌로 각하라고 그 총칭에 쓰다가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데오빌로요 라고 말을 놓고 있습니다. 갑자기 말을 놓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상상을 할 수 있겠죠. 좀 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처럼 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해진 겁니다. 처음에는 이 식민지에 있는 어떤 사람으로, 유대인으로, 그리고 거기 있는 로마의 고위 관리 있는 사람으로 대하고 있다가 이제 사도행전 넣어보면서 이제 형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여라고 바뀌었습니다. 자, 요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나중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바뀝니다. 사회적 신분도. 과연 이 누가가
이렇게 차례대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붙여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가복음 2라고 써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데오빌로에게 써서 좀 더 알고 있는 그 교리, 복음의 교리를 좀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썼고, 그럼 사도행전을 왜 썼을까요? 성숙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교리를 이제는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교리로서만 있지 않고 이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쓴 겁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누가가 전하고자 한 복음의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보다는 어떤 복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는지 첫 번째입니다. 누가가 하고자 했던 복음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믿음과 삶이 일치하도록 하는 복음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하도록 하는 복음입니다. 자, 누가 입장을 대보십시오. 누가복음을 통해서 뭐를 얘기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구원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가를 적고 있습니다. 자, 온전한 복음은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됩니다. 믿음과 삶이 함께 가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이제 에베소서도 공부하겠지만 모든 서신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교리, 믿음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삶이 함께 나옵니다. 이것이 분리된다면 그 복음은 가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대로 삶을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 아니면 살지 못했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겠죠. 바르게 알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지 못했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알았던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었든지 연약해서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경우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드뭅니다. 왜냐? 바른 복음이 들어가면 그 일보다는 조금씩이라도 반드시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삶이 그 삶이라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믿음대로 살도록 하지 못했던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었습니다. 바른 복음이 들어가면 누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났던 성령으로 만났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 복음을 알아? 이 복음을 알아? 묻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너희는 알고 있느냐? 이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는 그 복음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한국에는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올 때도 그렇지만 아마 더 심해졌으면 더 심해졌지 좋아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독교를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냐면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인터넷에 어떤 크리스찬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내용이 올라오면 그 댓글로 엄청난 댓글이 올라옵니다. 저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와, 무시무시합니다. 내용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그 중에 자기가 믿는 사람인데도 그런 댓글 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시사 프로그램을 조금 관심 있게 한번 보십시오. 거기 나오는 내용의 주인공들, 사고치는 주인공들의 대부분이 꽤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심지어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사고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어떤 편파적인 어떤 방송 때문일 수도 있지만 많기 때문에 보도가 되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지 않는 얘기를 수요일에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어느 순간 개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를 그 단어 안에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짓고 있는 진리가 개가 짓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 복음이다 하고 있는 그 자기끼리 외치고 할렐루야 하는 그것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개가 짖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죠. 개가 짖는 것처럼. 왜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힘을. 왜 그럴까요? 그렇게 된 이유는 이 복음의 타락 때문입니다. 이 가짜 복음이 교회에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헌금을 요구하고 이야기하면서 설교할 때 맨날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헌신해야 됩니다. 하고 헌금과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목사들이 그 거룩하다고 하고 있는 헌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그 돈을 자기 주머니에서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자기가 키운 교회라고. 여자 성도를 성추행한 목사가 다윗의 말씀을 끄집어내면서 다윗도 회개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여전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그럴 수도 있지. 다윗도 그랬지 않냐. 라고 말씀을 이용해 가면서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 가면서 자기의 육체의 만족을 덮어가는 수단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면서 지내고 있는데도 아무런 교회 안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자정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여전히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총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여성 성추행하는 일들이 곧잘 들립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습니다. 대형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에 있냐 세습을 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끼리만 하면 되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끼리만 좋으면 되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라고 그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가짜 천국. 그래도 아무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안에서도 아무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 안에서는 너무 좋습니다. 바람 피우는 집사님들, 몰래 바람 피우는 집사님들, 그리고 사기치는 장로님들, 비즈니스 하면서도 크리스찬 같이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면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이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본향을 산다고 하지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 땅의 행복, 이 땅에 있는 기쁨,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것들을 이용하면서 살아가도 교회에 아무런 지적받지 않는 그런 교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느 순간 복음이 입술로만 예수 믿습니다 하면 집사직분, 장로직분, 목사직분을 줬습니다. 삶을 보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남편을 어떻게 대하는지,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 자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무런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교회에서만 잘 이야기하고 고백하면 됩니다. 왜냐? 그래야지 교회가 커지니까요. 비즈니스처럼. 그 삶이 복음이 들어가 있는지 무슨 복음인지가 체크가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누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짜야. 그 복음은. 그 복음은 가짜야. 복음은 누가 왜 그러냐? 어느 순간 한국교회, 지금 현대교회에서 누가 복음만 있고 사도행전이 사라졌습니다. 누가 복음만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복음의 교리만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복음에서 제껴버렸습니다. 그냥 사도행전 대신 이 세상의 행전, 나의 행전, 마의 행전, 내가 기뻐하고 하는 그 행전을 누가 복음을 이용해서 나의 나라를 만들어갑니다. 나의 행전을 써갑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천국 가는데 라고 가르쳤습니다. 천국 갑니다. 누가 복음만 있으면 천국 갑니다.
가짜입니다. 천국까지 못합니다. 천국까지 못합니다. 가짜 복음입니다. 그 사람들 다 지옥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옥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귀담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지 못하는 그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가짜 복음으로 절대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왜냐? 그분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로 진짜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따라가고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어줬던 그 주인이 있는 그 나라에 갈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가 추구했던 것들을 만들어줬던 그 주인이 있는 그 나라에 가게 될 겁니다. 가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누가는 시작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냥 성경은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보는 것보다 전체가 보는 게 중요합니다. 누가가 왜 데오빌로에게 누가 복음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을 사도행전까지 쓸까요? 복음은 사도행전까지 되어야 돼 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이어야 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켜주는 복음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켜주는 복음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이 버릇없는 밑에 이제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어른들한테 이제 까불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위아래도 모르는 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위아래도 없는 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게도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위아래가 없어집니다. 이 말의 뜻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버릇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위에 있는 분한테 예의를 안 지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로 학벌이나 지위나 외모나 배경이나 그리고 건강이나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함 받지 않습니다. 존귀함 받지 않습니다. 그걸로 위아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위아래가 절대 없습니다. 복음 안에는 절대 위아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위아래가. 복음 안에는 인간은 평등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그 사랑의 이유는 그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 사람이 열심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아는 지식이 많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한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대합니다. 복음 안의 능력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인간의 존엄성, 인간은 모든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는 위, 그 다음에 안수집사, 장로, 집사, 성도. 성도라고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붙이는 이야기, 명칭, 성도. 기분 나쁜 성도라 그러면 기분 나빠지는. 그래서 제가 목사는 그냥 기능적 역할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직분도 평등합니다. 위아래로 두지 않습니다. 위아래로 두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이것이 굉장히 존칭을 쓰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굉장히 존칭을 깎듯이 어른들을 존중합니다. 굉장히 좋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나쁜 문화가 아니고 굉장히 좋은 문화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폐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이가 위아래인 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모든 모습도 모든 어떤 신분도 위아래처럼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위아래 뭐든지 나이가 위아래인 것처럼 사회적 지위도 위아래
그리고 어떤 외모도 위아래.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 내 밑에 있는 사람. 이런 항상 상하 구조. 이 세상은 어쩌면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사이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목사들도 배운 목사, 조금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 그리고 박사까지 미국 유학 갔다 온 목사, 그리고 그냥 목사 또 시골 교회 있는 아무도 없는 곳에 목회하는 부족한 목사, 위아래 뭐 큰 교회, 배운 목사, 학벌 좋은 목사 이렇게 위아래를 두기 시작합니다. 성도들도 저 사람은 교회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는 성도, 그리고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은 사람, 축복 많이 받은 일로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은 그 축복의 개념도 잘못 알고 있지만 그것으로 계급을 만들려고 합니다. 사회적 지위로 교회 안에서도 계급을 만듭니다. 위아래를 만들어 갑니다. 근데 복음은, 바른 복음은 그것을 무너뜨립니다. 오늘 보면 이 처음에 각하라고 시작했던 데오빌로 각하, 여러분 그때 당시에 신분 구조가 더 엄격했을까요? 지금이 더 엄격할까요? 만약에 만약에 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야 데오빌로야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것을 아마 여기 높은 관리가 그것을 들었다면 아마 죽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누가는 지금에 있는 그 계급을 뛰어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 어떻게 보면 종 같은 식민지 나라에 있는 사람이 그 식민을 다스리는 그 나라에 있는 높은 그 고위 관리직에게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냥 호칭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가 식민지 나라야 라고 하는 이 누가의 열등감이 높아지고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사람이야. 나는 생명을 얻은 사람이야. 천국을 얻은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으로 이 사람은 당당해졌고 이 데오빌로는 맞아. 이것이 뭐 중요하냐. 이게 뭐 각하란 이 직분이 중요하냐. 저번 주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배설물 아니냐 이거는. 아무것도 안 중요해 이거는. 그냥 똑같아 라고 겸손해진 겁니다. 이 누가는 이렇게 있다. 이렇게 차이, 세상에도 이렇게 차이 있는데 이 누가는 예수님의 정체성 때문에 당당해지고 이 데오빌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 정체성 때문에 겸손해진 겁니다. 이러니까 평등해진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십니다. 복음이 바르게 들어가면 우리의 존엄성이 회복됩니다. 이렇게 옛날에 우리 집이 이런 집안이었잖아. 나는 이렇게 살았어. 이런 집안에서 이렇게 못 배웠어. 이런 상처가 있어. 나는 저 사람들 봐봐. 저 사람들은 좋은 집안에서 저렇게 행복하게 좋은 참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상처받고 그리고 원하지 않는 죄를 당하고 죄를 범하게 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삶을 살아왔어. 나 같은 사람이 뭐 이랬는데 복음이 제대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내가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만큼 내가 가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돈도 있고 봐 우리 엄마 우리 배경 봐봐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공부했어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죄인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자녀로서만 신분이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그걸로서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존엄성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의 가치만큼 내가 존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의 세상의 것들은 나의 존귀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로 내 존귀함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높더라도 그것은 나의 존귀함과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존귀함이 생기는 겁니다. 이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이것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데오빌로여라고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존엄성이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시켜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너무 첫 번째 맞는 크리스마스를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 제가 좀 의미 있게 보내자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장애인 시설에 한 달간을 머물렀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장애인이시고 하니까 제가 장애인들 좀 섬겨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크리스마스 12월 달을 장애인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크리스마스를 준비를 했었어요. 장애인들 그곳에 제가 있었던 장애인은 어떤 장애인이냐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장애인들이었습니다. 몸의 장애인들보다는 정신적인 분들이 모여 있는 장애 시설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 가니까 제가 대학생이잖아요. 근데 거기 계시는 분이 저한테 가르쳤습니다. 무조건 말을 놔야 된다고. 안 그러면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무조건 반말 써야 된다. 존댓말 수가 뜻이 하면 말을 안 된다. 처음에는 그게 어색하니까 존댓말 쓸 때 정말 말이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이제 크리스마스 준비를 했습니다. 연극 준비를. 제가 곰탈을 쓰고 곰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제 차례가 돼 가서 그 뒤에서 이제 곰탈을 이제 쓰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앞에 연극이 시작됐는데 난리가 아닌 겁니다. 소리 지르고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소리 지르고 웃고 막 돌아다니고 막 통제 연극하는데 우리끼리 연극하는 느낌. 와, 제가 딱 앉아 있는데 어떤 느낌 딱 들었냐면 와, 저런 분들 이렇게 예수님이 저런 분들을 사랑하시나? 아니 사랑한다면 저런 분들을 태어나자마자 저렇게 있는 분들을 왜 태어나게 하셨지?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 사랑 그래도 모르실 것 같은데 이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시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저들을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저를 사랑하는 것 같이 저분들도 동일하게 저같이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렇게 물었는데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날. 똑똑히 제가 하나님 음성들을 그때만큼 똑똑히 들은 적이 몇 번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진우야, 내가 저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를 사랑해. 이렇게 했어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물었습니다. 네? 그랬어요. 진우야, 내가 저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를 사랑해. 이렇게 했어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제가 탈쓰고 거기서 잊지를 못해요. 제가.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저렇게 죄를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의 관점 틀리구나. 저들을 사랑한 것 같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우리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가면 하나님 가치만큼 우리는 존귀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됩니다. 이 세상은 지금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해요. 인간을 함부로 대합니다. 동물들이 오히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인간 대신. 하나님은 그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찢겨 죽으셨어요. 그것이 믿겨지는 복음은 인간이 존엄케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의 것들로 눌려있지 않습니다. 자유케 되고 당당해집니다. 하나님의 가치만큼 당당해집니다. 그것이 누가가 전하고자 했던 복음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제껏. 여러분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삶은 믿음대로 살아오게 했던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믿음 따로, 교회 생활 따로, 삶 따로였습니까? 바르게 복음이 들어온다면 그 복음은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일치시키는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함께 데오빌로에게 적어 보낸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른 복음, 누가가 전하고자 했던 복음은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복음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동일하게 사랑하시며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사회적 지위나 어떤 것들로 우리의 존귀함을 없앨 수가 없다. 우리는 나는 존귀하다. 나는 존귀하다. 라는 것을 복음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오면 나는 존귀하다. 그리고 저 사람도 그래서 존귀하다. 어떤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것들로 존귀함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존귀해지는 겁니다. 그 복음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복음을 만났습니까? 그 복음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복음이 뭔지는 다음 주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는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이 들어왔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삶을 살며 우리의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키시는 복음, 그 복음을 계속 사도행전을 통해서 만나고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